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중간에 한 몇 군데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1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 앞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지금 13장에는 예수님이 다 이제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그들에게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뭐 이거는 왜 그러냐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이니까.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실 그들은 비유로 이야기 안 해도 보여주어도 못 본다. 그리고 또 들려주어도 못 듣는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런 부분을 이제 예언을 먼저 하신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완전히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대면해서 보고 있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고 직접 듣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 때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걸 간절히 원했는데도 이제 못 보고 못 들었죠. 뭐 이제 구약에는 또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너희는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너희가 그것을 듣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나머지 이제 뒷부분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천국의 비밀. 자, 이거를 이제 계속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은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복음의 비밀이고, 이거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이 천국의 비밀은 바로 전도의 비밀이고, 그 말은 제자의 비밀인 거죠. 자, 오늘 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 자,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야,
진짜 이 길가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제로 영접한 사람들 새가족이나 또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야, 진짜 돌이 너무 많구나. 정말 이제 가시떨기가 모든 걸 다 막고 있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왜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가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밭이 되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되고 그랬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뭐 완전 좋은 밭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길가처럼 돼 있고 돌밭처럼 돼 있고 가시떨기처럼 돼 있고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12가지 전략을 뭐 일단 한번 좀 다시 한번 12가지 전략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에게 이제 근본 문제 3가지가 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자, 창세기 3장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나 중심이에요. 자, 그럼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 중심이 되면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요. 창세기 6장은 육신 중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신 중심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네피림이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세상 중심이죠. 자, 세상 중심이 되면은 완전히 바벨탑이 돼서 결국은 무너져요. 잠시 뭐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화려한 것 같고 잠시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놀래죠. 연예인들이 뭐 TV에 나와서 뭐 공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 화면에 보면은 뭐 진짜 뭐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어느 날 딱 자살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충격을 받네. 야, 저런 사람이 왜 자살하지? 그게 바벨탑이라 그래. 자, 이게 어디로 파고 들어왔느냐면은 이게 세상 문화 속으로 이게 파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무속. 자, 요 무속인 한 명이 완전히 누구를 장악하고 있느냐면은 총독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무속인이 정치인도 지금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재벌도 사로잡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 사도행전 16장은 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점술. 자, 이 뒤에 보니까 많은 이익이 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이게 경제를 또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는 보니까 완전 우상천지야.
뭐 얼마나 이게 많았는지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그냥 말씀이 막 그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 우상 다 갖다 불태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 장사하고 이걸로 그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밥줄이 끊겨 버려서 이러니까 이제 막 그 바울을 또 붙잡아 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우상이 한 지역 한 그 현장을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세상이 지금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근본 문제, 이 세상 문화, 이게 이 속에서 요게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파고 들어온 거죠. 파고 들어온 게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인생 속에 이제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또 우상 숭배를 자연히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상 숭배에서 잘 되면은 뭐 하라고 하겠는데 3, 4대까지 망하는 결과가 일어나요. 자,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오잖아요. 정신 문제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나와 가지고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이 돼지가 그 바닷가로 달려가서 다 빠져 죽었는데 한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정신 완전히 그 돌아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이 온전해져. 그러니까 그 요 마귀는 요 귀신은 우리 영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 정신도 사로잡고,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 질병까지 갖다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아주 심했던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여기에 영적 문제와 함께 육신의 질병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목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어느 날 죽잖아요. 이제 내세 문제가 오게 된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가 뭐 돈은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이랬는데 자기는 믿지도 않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자기가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지옥에 자기가 와 있어. 근데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좀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직 이제 죽지 않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좀 보내가지고서 그 형제들이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 복음 듣고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자, 이게 나 한 사람만 이렇게 된다면 또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게 후대에게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12가지가 요거예요. 이 근본 문제 3가지, 세상 문제 3가지, 요 6가지 하고 요 불신자 상태 6가지 합쳐서 이제 12가지. 그러니까 요걸 이제 뭐 12가지 문제라고도 그러고 12가지 전략이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이 속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들어 있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속에 이제 다 들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가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돌밭 가시떨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고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이 자,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뭐 본 게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보고 이 속에서 그 행하고 또 이 속에 있는 것이 계속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져 있고 체질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사단의 12가지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망대로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이게 튼튼하게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막 애써 보는데도 잘 안 되고 이게 망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부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빨리는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한두 번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한두 번 뭐 해본다고 이게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빨리 안 되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는 왜 자꾸 렘넌트 그러냐면은 어른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제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게 더 우리 렘넌트들보다 훨씬 더 깊이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강하게 망대로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많이 경험하고 이제 많이 그런 게 적으니까 들어가 있지만은 이제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튼튼하게 이게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고 또 이 속의 소리가 평생을 지금까지 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여정을 왔기 때문에 참 그 우리 영적 상태가 사실은 길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이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정표는 그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정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단의 이정표는 그 멸망으로 전환점이 되는. 그러니까 조금 망하다가 확 무너져 가지고 멸망하는 그 완전 멸망 더 크게 그 멸망받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또 그런 정반대의 보좌의 이정표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자, 이런 사실로 완전히 이게 아주 견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밭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길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상태는 바로 안 바뀌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암덩어리처럼 이게 든든하게 박혀 있어. 그래서 이게 돌밭이 안 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이제 다행히 그게 이제 좀 긴 시간이 아니어가지고서 참 다행이었는데 한번 제가 너무 막 낙심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왜 그랬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자 이게 우리의 이제 생각과 마음과 뭐 이런 거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어떤 말하자면 마음 상태인데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자꾸 제일 힘든 게 이런 뭐 불신앙 또 거기에 조금 더하면은 동기 인본주의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이제 상처. 그런데 이게 그냥 이게 내 생각과 이제 내 마음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게 왜 안 바뀌지 막 좀 바꿔보려고 애를 무척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그리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이런 것보다 내 그 상태 이 영적 상태 더 깊은 곳에 야 진짜 이게 말하자면은 저 사단의 이제 12가지 전략이
이게 더 깊이 완전히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응어리를 이게 탁 이게 응어리져 가지고 딱 틀어져서 제일 깊은데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이게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이거를 그 떨쳐 버릴 수 있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깊이 딱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럼 나는 이 상태로 그냥 인생 마치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막 탁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가 진짜 오래 갔으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좀 며칠이 이렇게 탁 낙심되어 있는데 힘이 쫙 빠져 있는데, 근데 진짜 내 가장 깊은 곳에 이게 가장 깊은 곳에 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요때는 이제 너무 막 낙심이 돼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난 이 상태로 그냥 평생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탁 낙심해가지고 힘 쫙 빠져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며칠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완전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근원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탁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해서 그 위에 그 어떤 안 좋은 것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제거할 수 있구나, 다 뽑아낼 수 있구나, 다 무너뜨릴 수 있구나. 뭐 이 확신이 막 다 오는데 이게 반대로 탁 낙심되다가 그러다가 반대로요 막 영적으로 막 확 살아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요 사단의 12가지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결국 이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모르고 온 여기에서 이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뭐를 만나게 되느냐면은 자꾸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이 자꾸 이게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뭔지 자꾸 막히고 뭔지 자꾸 눌리고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다 가시떨기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느냐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태라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상태고 유대인들이 지금 뭐 성경 들고 있고 뭐 율법 말하고 있고 이렇지만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지만은 물론 나중에는 그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지만은
지금 이 시간표에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고 답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 이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이 이거를 깨트리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육신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자, 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셔야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죠. 자, 그게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대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 12가지 문제의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고통,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걸 완전히 다 겪으시고 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귀 사탄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셨죠. 자,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그럼 어디 계시냐? 지금 승천하신 그분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어디에 계시느냐면 그 지금 이제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보좌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에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는 이 사탄의 전략을 깨트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이것을 좋은 땅으로 일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 속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묵은 땅이잖아요. 자, 이 묵은 땅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면은 기경해야지 되죠. 그래서 딱딱한 밭은 갈아엎어야지 되고, 그리고 돌이 딱 박혀 있는 거는 그 돌 빼내야지 되고, 또 자라지 못하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는 그거 또 제거해야지 되고. 그래서 자, 좋은 땅으로 기경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좋은 땅에 씨앗이 탁 떨어졌다.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내 상태를 바르게 이제 깨닫고 아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런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를 이걸 이제 기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면은 매일매일 3집중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저 3집중을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서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전에 이 정시기도를 어떻게 할까? 사실 이제 시간 정해놓고 딱 시간 맞춰서 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기도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기도도 그렇고 잠깐씩 하는 운동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느 스케줄 딱 있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한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잠깐 뭐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집에 이제 딱 들어가서 또 이제 잠깐 기도하고 뭐 조금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새벽기도 시간은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이제 기도하시고요. 아니면은 새벽기도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제 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3집중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내 혼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해야지 개인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예배 딱 마치고서, 사실은 예배 마치고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예배 마치고서 좀 10분이든 사실 이제 기도하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데 자꾸 우리가 빨리 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마치고서 집에 이제 딱 그 가서라도 잠깐 이제 기도 하시고 또 저녁에 우리가 예배 없는 날 저녁 기도회 할 때 저녁 기도회 마치고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내 개인 기도 시간 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스케줄을 활용해서 그 스케줄 앞뒤로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간 중간에 하루에 이렇게 3집중의 시간을 몇 번은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내 자신이 좋은 땅으로 일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최고의 응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 되겠는데 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변화가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잘 알고 보면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질 때까지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지속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복음 편집반 제2기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붙잡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10주간으로 내가 응답을 받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도 진짜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응답이 이번 훈련 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